무더운 날씨로 인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고 또 불쾌지수가 높아서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남을 더 배려하고 주변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계단입니다. 지하철 같은 데 올라가는 계단인데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돌계단이고 하나는 에스컬레이터인데 사람이 어느 쪽으로 많이 모여 있냐면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계단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다리 아픈 사람은 저쪽 편하게 가야 되는데 힘들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또 보이게 됩니다. 다음 그림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하나는 도서관 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터넷이 잘 되는, 휴대폰이 잘 터지는 공간인데,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어디로 모여야 되냐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휴대폰이 잘 터지는 그곳으로 모여있는 모습을 풍자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로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고 학생들이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잘못 보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갈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하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임금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여기서 내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임금이 실제로 겪은 일이었던지 아니면 주변에 친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냐면 이번에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잘 됐어 하는 자랑이나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식을 전해주고 자랑을 얘기를 해야 자신이 더 높아지고 우쭐댈 수 있고 자신의 또 명예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이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임금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업적이나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임금이니까 이런 자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서 내가 다른 나라 영토를 얻었고 면류관을 얻었었다는 그런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부터 내가 이런 칭찬을 듣고 많은 사람들부터 내가 이런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분이 임금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상상하기 힘든 일을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임금이 자신이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가 있었고요, 나그네 때가 있었고, 또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을 때가 있었고, 병이 들어서 돌봐줄 사람들을 찾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임금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상황에서 일으켜줄 그런 사람을 찾았고요, 또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임금이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할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명예와 영광을 누릴 때 찾아와서 나에게 인사하고 선물을 건네준 사람들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해 줄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보이십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눈에는 보이십니까?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셨기에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았고 경험했고 우리들 안에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정말로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이루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정말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사랑의 눈이 있어야 되고요, 위로와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습관들이, 그러한 삶의 태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생겨져야 되고 하나씩 하나씩 장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림 하나를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 약자는 지금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고요, 부자는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작은 자, 이 연약한 자가 지금까지 잡아놨던 그 많은 물고기들을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데 눈이 이렇게 더 가시나요? 어떤 것이 더 눈에 확 들어오는가요? 일반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되냐면 부자가의 그 낚싯대에 관심을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자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한 번에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부자는 지금까지 약자가 잡아놨던 그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 부자가 저 약자가 잡았던 물고기를 한 번에 건져 올릴 수 있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부자처럼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많은 사람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작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눈과 그런 마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바라봐야 할 것을 더 깊이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약자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 그 뒤에 한 가지 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본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채워줄 줄 아는 그러한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상황에서 무엇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임금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옷이 필요하면 입을 것을 주었고 아프면 돌봐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임금 오른편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자에게 맞추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작은 자에게 맞추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들은 작은 자에게 해서 도와주었는데 무엇을 도와주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는지 이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던, 그렇게 한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보셨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베풀었던 그 선행을 알고 계시고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도와주어야 합니다. 상황에 맞게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자가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톨스토이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구두 수성공이 이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을 꼭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너를 방문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얼마나 좋겠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일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도 더 깨끗이 하고 또 자기가 필요했던 아끼던 주전자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겁니다. 앞에 딱 보니까 어느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힘없이 걸어가는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여인을 부릅니다. 와서 딱 안에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발에 신발을 신지 않고 있어서 발이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구두도 주고 너무 배고픈 것 같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했던 그 음식과 스프를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점점 저녁이 어두울 때가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밖에서 보니까 어떤 청소부와 어떤 이제 힘들게 살고 가는 어떤 할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또 할아버지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또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준비한 음식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저녁이 되었는데 너무 실망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지 않고 자기가 바라지 않았던 힘들어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자기 그 수성공 집 할아버지에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 보니까 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나를 보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당연히 아니요 예수님 못 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3번 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너에게 신발과 빵과 스프와 사랑을 선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베푼 그 사랑, 따뜻한 사랑 정말 고맙구나. 참으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다시 알겠구나 라면서 내 이웃에게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도 오시지만 때로는 초라하고 작은 자로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지나쳐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헌신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그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보고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씩 채워주고 그들을 감싸주면서 사랑으로 이루어줄 수 있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도 이렇게 약하고 힘들고 굶주렸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작은 자를 보고 돌봐주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보고 도와주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무관심하거나 지체해서 생긴 결과들입니다. 작은 자를 바라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중요한 것을 또 넘어서서 그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들이 정말로 아파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까지 채워주는 일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약한 자, 작은 자를 쳐다보고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기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지체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오늘은 도와주지 말자 하고 보통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또 작은 자를 도와주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여서 외면하고 삥 돌아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나 아니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겠지, 나는 바쁘니까 그냥 가야지 하고 무관심하면서 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께서 싫어하는 일이고 주님을 버리는 일이며 생명을 소외시키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관심하고 지체하는 그 일에서 우리의 손을 띄고 그런 발걸음, 그런 방향에서 다시 돌아서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엊그제 이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한번 정말로 뉴스를 보시고 인터넷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엊그제 4살짜리 아이가 자신을 태워다 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갇혀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4살 정도인데 17일 날 오전 이제 9시 40분에 유치원에 가려고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다른 8명의 아이들과 같이 타서 유치원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린 겁니다. 날이 요즘 엄청 덥잖아요. 뜨겁고 그 차 안에서 7시간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또 다른 그런 원장님들도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었지만 당연히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안 오면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다는 것도 바빠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정말 안타까운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로 작은 그 관심, 작은 자, 이런 약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있을까. 늘 열심히 하지만 한 번의 무관심으로 정말로 생명을 아프게 하고 가족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기사를 정말 보게 되었습니다. 무관심하고 지체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무관심과 태만한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지체하면 할수록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 또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면하는 일, 지체하는 일, 무관심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성경에 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져 있던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추었다가 그냥 쭉 갑니다. 레위인은 피 흘리고 있는 그 강도를 보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까지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것이 진짜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었던 것이 정말로 그들을 진짜로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진짜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경을 쓰지 않고 정말로 진짜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필요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로 주변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도와주고 채워주고 입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힘있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발휘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도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